오늘 저희 교회 초청받아서 처음 오실 뿐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신 이 VIP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오늘 같은 메시지를 매 주마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설하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때 예배는 훨씬 흥미진진하고 가슴 뭉클해하고 눈물샘을 자극도 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런 시간들은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처음 초대받아 또 오신 분들이 어쩌면 오늘 한 번 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사실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래전부터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1부와 2부 시간에 대략 파악해 보니까 한 20여 분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생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이 한 주간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책임과 자책과 가슴 저림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목장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제가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잘 인도하여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데 이 엄청난 책무감, 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이런 메시지는 아마 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목양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구원회로의 초청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더 굉장히 저는 비장한 마음입니다. 저를 놓고 기도했던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처럼 설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처럼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인도받아 왔고 또 이미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참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거냐, 아니면 오늘마저도 다음 기회로 미룰 거냐. 어쩌면 마지막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인생을 일생 한 번 사는 일생의 삶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생은 3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생이냐? 그 일생의 삶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낙태는 죄입니다. 이게 일생입니다. 10개월 인생, 태아 인생 잘 살고 나면 이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100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제3생이 주어집니다. 3생이 어디냐?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인문학에는 이것이 잘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류의 역사와 전 역사의 히스토리를 쓴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에는 3생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3생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은 이후에 이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2014년 KBS 이 파노라마 신의 뇌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이 3생 죽은 이후의 세계를 다룬 것이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 끝나고 가서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신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신이 어디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를 얼마 동안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반드시 있다. 이 생의 삶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며 내세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고 실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학자의 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미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생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있는데 제3생 죽은 이후의 세계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는 마치 거울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처럼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나 아니면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죽어보면 그것이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 이 내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인간은 죽으면 끝난 거야,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침표가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서 심판이란 평가, 결산, 회개를 가리킨 말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가 의식이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간다. 그 길이, 한쪽 길은 천국이고 또 다른 길은 지옥이다. 죽은 후 모든 영혼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생명은 천국으로, 어떤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어 지옥으로 간다.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의 감정에 아주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세요? 자, 답하세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나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생을 떠난다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대한 진리를 몰랐을 때, 무엇이 도대체 영성이고 무엇이 천국인가를 몰랐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과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너에게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경책을 줬다, 이 이야기는 그곳을 봐라, 거기에는 영생과 거기에는 천국으로 가는 그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과학자의 말에 의하여 천국에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가르쳐 준 것을 믿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결론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지?
여러분 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웬일이에요? 아무도 안 드네. 저도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성경에서 이 영생의 선물인 천국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럼 그렇지, 이 땅에서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천국이 선물이래요. 선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들어오실 때 선물 받으셨죠? 그 선물 받으면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얼마예요? 이렇게 받으시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을 구비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살면서 선행 많이 해야 돼, 야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 자격을 갖춰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행을 통해서나 공로나 자격으로 난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이야. 햇빛이 그렇죠, 공기가 그렇죠, 물이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돈이나 어떤 것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 이 천국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될 때 이게 훨씬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 천국에 들어갈 그 인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의 죄를 알렸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한 것,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하지 않음으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죄라는 것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면이 아니라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말 하는 것, 교만, 정욕, 시기, 다툼, 미움, 거짓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 이것도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온 이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실직고 하세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하루에 10번? 5번? 3번? 오케이.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하루에 3번 정도 죄를 짓고 있다면 이는 걸어다니는 천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몇 번? 1000번 이상입니다. 이 인생이 80년, 90년 살다 보면 이 사람의 죄의 범죄는 몇 번? 8만 번, 9만 번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죄를 8만 번, 9만 번 반복해서 전범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법정에 섰을 때 이 사람을 과연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스스로의 속임이지 이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끝나냐? 아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경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존경하죠?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존경하죠?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 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좀 이해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다. 공의로워서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셔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벌을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신 하나님,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한 번은 전쟁 중에 있었던 한 제국에서 이 군량미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이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이 화가 나서 누구든지 이 군량미를 훔치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책찍질을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둑을 잡고 보니까는 이 장군의 어머니였어요.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이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자니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지휘관이 만든 이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라. 어머니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채찍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할 뿐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도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여기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행했던 모든 말과 생각들과 행동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잘하고 선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이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라고 기록되면 우리의 행한 기록부에 의하여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행위가 기록된 심판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면 죄를 지은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형벌로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저질렀던 이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을 내린다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우리는 죽어야 돼서 형벌로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구원 계획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도록 원래는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띄워놓고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 말씀 가로 열고 예수님이란 말을 다 빼놓고 읽으세요. 참 놀라운 일이네.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 태초란 우주 만물이 생겨난 태초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한 태초. 그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말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만 그는 이름하여 마리아와 요셉과 이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잖아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런 한 생명이 이 땅에 오는 데의 그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유전죄로부터 이것이 단절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유전죄가 없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욕심이 이끄는 길,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는 가운데서 수많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사명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예수님 본래 누구였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행하셨던 그 설명을 다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선물을 값 없이 선물을 주신다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해놓고 들었는데 그걸 내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 가짜 믿음은 뭐냐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 믿음인지를 설명인데 제 옆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주는 목적성과 이것의 용도가 뭐죠? 지쳐 있는 사람이 앉으면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자가 있는데 단순히 저는 이 의자가 저를 편안케 해줄 것이라고 하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앉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의자가 저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송구스러운 말입니다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줄 알면서도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들었어요. 지식으로 이게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시 들었어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위에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각종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 때로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놨지만 내 자신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져오는 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께 믿음받으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것이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의 문제를 더불어 맡기는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0여 년 전에 제 삶의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 안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송두리째 안고 제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저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누굽니까?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 이 대상을 자신에게서 나와서 자신에서 나오는 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영생의 선물을 받고 저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함으로 확실하게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뭡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입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초대받아 오시는 VIP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상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심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시고 오신 분들도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초청했단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곧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고백한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란 말과 자란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정한 민에게 이르노니 믿는 정한 민은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생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선물을 얻어서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떤다면 나는 천국에 확실히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높이 들고 있으세요? 옆에 사람 눈치고 컨닝할 시간 아닙니다. 정직. 잠깐만 좀 더 들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5분이 안 들었습니다. 1부 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번쩍 들고 고백하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은 100%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또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기존의 분들 가운데서 오늘 한 3-4분 정도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 못 들고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제가 오늘 밤에라도 내 이 세상 떠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잘하고 왔습니다. 내가 목자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잘 인도하여 주의 백성으로 확실한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굳건한 믿음과 확신한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몇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손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다양한 삶의 문제와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의지적인 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인생의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